우리가 학교를 다니면서부터 수많은 계획에 대해서 배우고 또 그 계획 속에서 살아갑니다. 특히 성인이 되면 즉흥적인 것보다 계획을 세우고 또 책임을 지는 삶을 살게 되지요. 저도 새벽에 집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오늘 해야 할 일을 쫙 머릿속에 한번 다 그려보고 나옵니다. 지난 월요일에는 나와서 또 2월 달부터 시작할 새로운 말씀 시리즈에 대한 계획도 세워봤어요. 어떤 분은 한 달 뒤, 또 어떤 분은 1년 뒤를 바라보면서 재정을 다시 세우기도 하고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나씩 정리해 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계획이 있다는 것은 참 귀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흩어지지 않도록 그 계획이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여러분, 우리가 다 경험을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계획한 대로 그렇게 다 흘러가던가요? 그렇지 않죠. 어떤 날은 일이 그냥 술술 풀릴 때도 있습니다. 필요한 사람을 딱 그 순간에 만나기도 하지요. 그래서 내 인생의 길이 그냥 곱게 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날도 있어요. 반대로 어떤 날은요, 그냥 아무리 애를 써도 도무지 통하지 않는 날들도 있습니다. 곱게 잘 가고 있던 그 길이 갑자기 굽은 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당황하는 순간이 바로 이때인 것 같아요. 내가 게으른 것도 아니고 뭐 준비를 덜한 것도 아니고 심지어 최선을 다하는데도 불구하고 계획대로 안 될 때 참 당황스러워요. 이런 측면에서 인생이 힘든 이유를 찾는다면 일이 잘 안 풀려서라기보다는요, 내가 붙들고 있던 어떤 확신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획이 꺾이면 먼저 마음이 복잡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는 굽어진 길, 이 굽은 길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굽은 길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단지 이 굽은 길이 그냥 우리의 일정을 꼬아놓는 그런 것이 아니라 존재의 문제, 신앙의 문제로 이어진다고 하는 것인데요. 특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일수록 굽은 길을 만날 때 더 힘들어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 안에 이런 생각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길이 어떻게 돼요? 열린다. 우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길이 닫힌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길은 열린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전도서 본문은 바로 이 지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굽은 길을 만나면 그래서 이런 질문을 다 하게 돼요. 왜 내 계획대로도 안 되는지 도무지 모르겠다고. 지금 하나님이 내 계획을, 내 일을 지금 막고 계시는 건 아닌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되죠. 오늘 솔로몬이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 말씀 때문에 완전 시험 들 뻔했어요. 우리의 삶을 굽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시랍니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굽게 하셨으면 펴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배워야 할 지혜를 하나씩 좀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지혜는 우리를 살리는 그늘이 된다 그래요. 11절과 12절을 한번 먼저 읽어주실까요? 시작. 돈의 그늘 안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솔로몬이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유산이란 단어가 나와요. 유산. 여러분, 유산이 뭡니까? 유산이 뭐예요? 뭐 받아본 적이 없어서 저도. 재산이죠. 돈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유산이 있다는 것은 삶의 기반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재정적인 위험을 대비할 수 있죠. 유산이 있으면. 미래에 대한 불안도 어느 정도 줄여줍니다. 유산이 있으면. 그래서 솔로몬은 재산이 유익이 된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갑자기 돈이 필요해질 때가 있지요. 맛있는 거 사 먹을 때 말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병원을 가야 할 때, 갑자기 잘 가던 자동차가 그냥 갑자기 어디 가서 섰을 때, 집의 천장에서 갑자기 그냥 물이 막 쏟아질 때,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만나면 이것은 돈이 있어야 해결이 됩니다. 솔로몬이 말하는 핵심은 이거예요. 돈은 필요하다. 그러나 돈이 인생을 살리지는 못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돈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맞죠. 돈 혹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저를 갖다 주시면 돼요. 그럼 제가 교회에 잘 헌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삶의 많은 부분에서 유익을 줍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우리의 존재를 붙들어 주지는 못해요. 돈을 통해서 마음의 위로를 자매님들이 좀 받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 돈이 영혼까지 일으키지는 못합니다. 돈이 정말 유익한 거 많지만, 쓸 때도 많고 할 일도 많고 좋은 일도 많이 할 수 있지만, 우리 인생의 최종적인 안전장치가 될 수 있는가? 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돈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돈보다 더 본질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2절을 보니까 아주 흥미로운 표현 하나가 나와요. 그늘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늘이 뭡니까?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을 때에 그 햇빛으로부터 내 이 피부를 좀 보호해주는, 그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지금 솔로몬이 돈도 그늘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돈이 있으면 삶의 위험을 어느 정도 줄여줄 수 있고요. 마음이 불안한 사람도 돈이 좀 있으면 그 불안함도 조금 줄어드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조금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그 기능, 그게 그늘이라는 거예요. 그늘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돈이 그늘의 역할, 그런 기능을 하지만 동시에 그늘은요, 매우 제한적입니다. 여러분, 그늘이 모든 곳에 다 있나요? 모든 곳에 다 있지 못해요. 그늘은 그늘만 가지고는 해결되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사는 이 시대는 돈으로 다 모든 걸 살 수 있다고 그러죠. 명예도 살 수 있고 권력도 살 수 있고 쾌락도 살 수 있고 다 살 수 있다고 그래요. 돈으로. 그러니까 돈으로 어느 정도의 관계는 사실 만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돈으로 만들어진 관계가 영원 무궁하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제한적입니다. 그 관계는. 목사님, 관계는 딱 그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 괜히 깊게 가면 상처만 받죠.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돈 때문에 오히려 관계가 더 망가지는 경우 우리가 살면서 봤잖아요. 여러분, 돈 때문에 교만해집니다. 돈 때문에 비교하게 되고요. 돈 때문에 상처를 주고 돈 때문에 의심을 하고 심지어 돈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남을 해치는 그런 일들도 막 하잖아요. 그런데 돈이 사람의 목숨을 구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사람의 생명을 구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솔로몬이 12절 후반부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라. 여기서 살린다라는 이 말은 육체적인 어떤 부분에서 살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종종 이렇게 생각할 때가 정말 있어요. 나 정말 경제적으로 조금만 더 여유가 있으면 내가 내 인생이 좀 덜 흔들릴 텐데, 마음도 내가 좀 더 편하고 그냥
얼마나 좋아. 그냥 그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뭐 좀 하기 싫으면 좀 덜 하고 좀 편할 것 같은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게 사시는 분들도 저 버지니아에 가면 있어요. 제가 몇 분 압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람들은 인생의 곡선길은 안 만난답니까? 인생의 굽어진 그 길은 경제적으로 안정되면 다 피해갈 수 있는 건가요? 사실 우리가 사는 인생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경제적인 이유와 상관없이 막 관계가 깨져버리고 그냥 갑자기 건강에 이상이 오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질문이 생기는데, 솔로몬이 이 돈도 유익이 되지만 이 돈보다 더 유익이 되는 것은 지혜다. 지혜가 그늘이 되고 지혜가 우리의 삶에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혜가 도대체 어떻게 살린다는 겁니까? 지혜가 어떻게 우리를 살릴 수 있을까요? 일단 솔로몬이 말하는 지혜는 단순한 지식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지금까지 전도서에서 우리가 계속 지금 살펴보면서 온 지혜는 어떤 지혜냐면 삶을 해석하는 관점에 대한 지혜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전도서 1장부터 이걸 계속 붙들고 온 거예요. 삶을 다르게 보는 관점, 삶을 다르게 보는 해석, 이걸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계획한 일들이 잘 안 되고 자꾸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네? 스트레스 받죠. 그렇죠?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러다가 좀 스트레스 받다가 곧 풀리면 괜찮아지는데 계속 꼬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막 긴장하다가 결국엔 화가 나죠. 화 안 나세요? 막혀본 일이 없으셨구나. 내가 계획한 일들이 생각처럼 안 되고 자꾸 막히고 다른 사람 때문에 막히고 뭐 때문에 막히는 것 같으면 화가 나요. 분노가 생깁니다. 이 화를 나 스스로에게 막 쏟아부을 때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막 주변 사람들에게 쏟아부을 때도 있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신에게 막 이 화를 쏟아붓기도 해요. 그런데 지혜가 내 속에 있는 이 분노를, 화가 막 올라올 때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 지혜가 분노를 바로 폭발시키지 않고 생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고민하는 자리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가서 물을 수 있도록 지금 말하는 겁니다. 지금 솔로몬은 인생의 구분길 누구나 다 만날 건데, 그 구분길을 만날 때에 돈이 유익이 되기는 하지만 그 돈이 너를 살리는 것은 아니다. 지혜가 너를 살릴 것인데, 그 구분길을 만나면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 지금 이렇게 막히고 있는 내 상황에서 하나님, 제가 무엇을 봐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이 길로 쭉 가고 있는데 막혔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디로 가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 제가 여기서 다 확신을 가지고 막 쏟아부었는데 막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지혜가 그걸 해준다는 거예요. 지혜가. 여러분, 분노가 사람을 향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죽는 겁니다. 지혜가 사람을 향하게 되면 그 관계는 완전히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분노가 사람이 아니라 지혜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지금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께 물어보는 자리로 가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이 계신 방향을 바라보게 되면 그 사람은 살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이 구분길을 만나면, 인생이 막 막히고 막 곡선길을 만나면 어떤 사람은 분노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요, 완전히 무기력해지기도 해요. 다 포기하는 겁니다. 지혜는요, 무기력해서 그냥 다 포기하려고 했던 그때에 그 자리를
아니야, 기다려야 하는 자리라고 바꿔준다는 거예요. 포기할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지점은 너가 기다려야 하는 일이야. 지혜가 그걸 얘기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왕의 질투 때문에 하루아침에 인생이 곤고해지고 곤두박질 쳐서 어떻게 됩니까? 왕궁에서 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광야로 내쫓기게 돼요. 그렇죠? 다윗이 가지고 있던 계획, 미래 다 불투명해졌어요. 불확실해진 겁니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다윗의 삶에 지금 굽은 길, 곡선길이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그 굽은 길, 인생이 꺾여진 그 길에서 넘어졌습니까? 아니, 무너지질 않아요. 비결이 뭘까요? 비결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기다리고 있던 광야는 분명 누가 봐도 절망의 자리예요. 낙심의 자리입니다. 아니, 왕궁에서 광야 가면 아이고 그랜드 캐년이다 이러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왕궁에서 살다가 갑자기 그냥 광야, 아무것도 없는,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가면 나 다 죽었구나, 내 인생 망쳤구나, 내가 되는 게 한 개도 없구나, 아이고 삶이 뭐가 있나, 사람이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지혜를 만나고 나니까 분명 절망의 자리인데 다윗은 광야를 절망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세상 모두가 절망이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기다려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 광야 속에서 빚어가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나요? 그래서 다윗은 분노할 수 있는 자리에서 기도했고, 절망할 수 있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살리는 지혜인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깨닫고 붙들어야 할 지혜인 것이죠. 왜요? 우리의 삶에도 구분길을 만나니까요. 우리의 삶에 곡선길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혜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생명인 것입니다. 분노해서, 또 무기력해서, 낙심과 좌절해서 우리를 살리는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지혜는 생명인 것이죠. 두 번째, 굽게 하신 길에서 하나님의 뜻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굽게 하신 그 길, 우리의 인생이 꺾이는 그 곳, 굽은 길, 곡선길,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13절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이 말씀이 참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이번 주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그랬어요. 어제 이번 주 참 말씀이 안 풀린다고, 어렵다고, 전도서 괜히 시작해갖고 끝나지도 못하고 지금 내가 내 발등을 찍었다고, 지혜가 없었다고 막 그랬는데, 이 말씀이 참 당황스러워요. 우리가 인생의 구분기를 만나면 먼저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내가 뭘 잘못 선택했나? 내가 지금 뭔가가 부족했나? 아니면 지금 누군가가 내 계획을 망치고 있는 건가? 이런 걸 빨리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길이 굽어지면 가장 먼저 뭘 찾는 거예요? 길이 굽어진 원인을 찾는다는 거예요. 원인. 왜 굽어졌는지. 원인을 알아야지만 마음도 좀 안정이 되고, 문제가 알았으니까 해결점도 찾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솔로몬이 전혀 다른 방향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길이 있어? 그러면 거기서 뭘 보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먼저 보라고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우리가 현실을 먼저 발견하게 되는데, 굽은 길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가 보이는 굽은 길이 있습니다. 내가 부족했거나 실수했거나 분명히 잘못된 선택이 있다는 게 보였기 때문에
굽어졌구나, 그걸 볼 수가 있는 길이 있어요. 두 번째는 아무리 봐도 이유를 찾을 수가 없는 굽은 길도 있어요. 앞에도 제가 말씀드린 게으른 것도 아니고 최선을 다했고 준비도 다 했어요. 무책임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이유는 모르겠는데 굽어졌어요. 그런 순간이 있지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17살 때부터 32살 무려 15년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오페라 가수가 되는 노력을 열심히 했어요. 정말 최선을 다해 달렸고 길이 열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정말 보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제 인생에 굽은 길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무너지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분명 내 계획이 막히고 실패한 게 맞거든요. 그러면 내가 지금 저 오페라 가수가 되기 위해서 뭐가 부족했는지, 또 어떤 걸 잘못했는지, 내가 뭘 잘못 이런 게 문제가 되고 이런 게 원인이 되어야 하는데, 이때 들어오는 생각은 그런 생각이 아니라 저의 존재 자체를 흔들어 버려요. 분명 일이 잘못됐는데 내가 실패자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인생이 잘못된 것 같고 하나님이 지금 내 길을 막아버리셨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굽은 길을 만나면 우리의 계획만 꺾이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정체성, 믿음까지 굽은 길에서 다 흔들려 버립니다. 그래서 굽은 길을 만나면 자꾸 사람 탓하고 상황 탓하고 자신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이 지점에서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13절 앞부분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그래요. 원인을 찾기 전에, 지금 네가 뭘 잘못했고 뭘 잘못 선택했고 뭐 이런 거, 그 원인을 다 찾기 전에 그건 나중에 하고 먼저 뭘 보래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의 일을 보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굽은 길을 만났을 때 첫 번째 해야 하는 반응은 그래서 길을 펴는 게 아니에요. 뭘 잘못했는지 뭐가 잘못, 이거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바라볼 수가 있어야 돼요. 성경에서 이 말씀을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도 있었습니다. 미래가 밝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요셉에게도 굽은 길이 찾아왔습니다. 형들에게 미움받았고요, 억울하게 팔려가고 보디발 장군 집에서 충성했는데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뭘까요? 이유를 모르잖아요.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재수가 없는 인생이에요. 재수가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유를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은 이유도 알 수 없는 그 굽은 길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요? 원인을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했나, 여기에 머물러 있지를 않습니다, 요셉은. 그래서 나중에 형들 만나서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요셉이 지혜를 통해서 자신의 굽은 그 길을 다 지금 버려지고 있잖아요. 아버지에게도 어떻게 보면 버려진 거고, 형들에게도 버려진 거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갔는데도 버려진 거고, 계속 지금 자신의 인생에서 찾아오는 단어는 버림이란 단어예요. 그런데 요셉은 자신의 삶을 버림이라고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렇게 해석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지혜인 것입니다. 굽은 길에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 건데, 이걸 붙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뭘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지금 내 삶 속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건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우리한테 중요해요. 이걸 봐야죠. 이걸 봐야 돼요. 이거를. 예. 요즘 얼마나 좋아요. 새벽에 온라인으로 참 라이브로 다 예배해드리죠. 추우면 집에서도 예배드리시라고 온라인으로 다 예배드려요. 매일매일 저희가 우리 목사님들 열심히 말씀 준비를 합니다. 방송에 나온다니까 화장도 하고 나오는 것 같고 그 새벽에 네. 열심히 준비해요. 막 옷도 더 막 그냥 잘 이렇게 양복도 잘 입고 나오시고. 네. 말씀을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고 있나 내 삶에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이거 보지 않고는 우리가 알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걸 안 보니까 자꾸만 우리는 왜 자꾸 내 삶에 이런 거지? 이걸 찾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이지 저와 여러분이 이 지혜를 꼭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이 바로 뒤에 나오는 문장이 참 우리를 시험 들게 해요.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아니 도대체 하나님은 왜 우리의 삶을 굽게 하시는 걸까요? 똑바로 가라고 해도 비틀비틀 갈 수밖에 없는데 왜 하나님은 잘 가고 있는 그 길에 갑자기 브레이크를 왜 거시는 걸까요?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이 있구나.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구간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펼 수 없는 그런 길이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든 거는 사실 굽은 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살면서 우리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살 수 없다는 거 우리가 모르지 않아요. 아는데도 힘든 이유는 굽은 길에 우리가 들어가 있으면서도 여전히 뭐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굽은 길은 내 뜻대로 안 되는 길입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되는 그 길을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 길에서도 내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내 삶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 된다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래서 그거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 상황, 심지어 내가 나를 포기하고 싶은 그 길에서 하나님은요, 아니다. 내가 너를 지금 붙들고 있어. 이걸 지금 말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네가 지금 통제 못하지, 너 뜻대로 안 되지. 우리가 그런 일들 안 만나보셨습니까? 만났어요 사실. 우리 모두가 그런 일들이 작든 크든 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보니까 어때요? 내 뜻대로 역시 난 잘났어. 내가 잘나서 이게 잘 풀렸지. 우리가 이랬습니까? 대부분의 정상적인 분이라면, 특히 신앙생활 하는 분이라면 하나님의 은혜였지. 맞아, 그때도 주님이 붙들고 계셨지. 우리 입에서 다 그랬어요 사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모른다는 거예요. 자꾸 여전히 내 힘으로 뭘 해보려고 그러고, 여전히 그 자리에 내가 주인 돼보려고 하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도 나를 붙들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굽은 길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의 인생에 곱게 뻗은 그 길만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더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주님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실 일만 하실 것 같죠?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그게 우리의 가장 큰 착각이에요.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왔고, 내가 내 계획대로 내가 다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왜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내가 내 마음대로 다 되는데 하나님이 왜 필요합니까? 내가 해도 일이 다 되는데. 그러니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우리에게 형통한 날도 있고 곤고한 날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핵심은 하나님이요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병행. 즉 형통과 곤고가 막 랜덤하게 한 번은 뭐 이렇게 형통했으니까 다음번엔 곤고 막 이렇게 랜덤하게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함께 두 가지가 다 준다는 거예요. 다. 그래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랍니다. 사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일 같은데 내가 내 맘대로 해서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기뻐 못해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형통하다는 건 뭐예요? 형통을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까? 우리는 형통을 만들 수는 없어요. 형통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형통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형통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이룬 것 아니고 내 계획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시간에 감사하고 기쁨을 누려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그래요. 여기서 되돌아보라는 말은 분별하라, 생각해라, 하나님 앞에 서서 너 자신을 좀 봐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곤고한 날을 만나면 기분 좋네. 역시 곤고한 게 최고야. 이럽니까 우리가? 억울한 날이에요. 곤고한 날은. 왜냐하면 내 뜻대로 안 돼서 막 억울한 일을 당했거든요. 그러니 억울한 날이죠. 여러분 곤고한 날은 원망이 흘러나오는 날입니다. 그렇죠? 내 맘대로 안 되니까 원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곤고한 날에는 기도도 안 되는 날이에요. 아프고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기도예요 지금. 안 돼요 기도도 잘. 근데 그때야말로 뭐 하는 때라는 거예요? 되돌아볼 때라는 거예요. 이건 공식처럼 외워야 되는 겁니다. 내 삶의 곤고함이 찾아온 그날이 있으면 원망하고 억울해하고 기도가 아니라 저 멀리 그냥 바람 쐬러 가고 이게 아니라 되돌아봐서 하나님 앞에서 분별하고 생각하고 그 앞에서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가 너무 곤고하고 억울하고 원망도 원로하고 기도도 안 되는데 지금 내 마음속에서 올라오고 있는 이게 지금 뭡니까? 하나님 지금 나를 어디로 끌고 가신 거예요? 되돌아본다는 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와서 토해 놓으시라는 거예요. 이제 궁금한 게 여기서 하나 생기는데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왜 다 병행하게 하셨을까요? 14절 후반부입니다.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왜 미래를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실까요? 미래를 왜 알려주지 않으실까? 미래를 알려주면 하나님을 떠날 거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미래를 다 아는데 기도할까요? 기도 안 하죠. 미래를 아는데 나한테 와서 물어봐. 내가 다 알려줄게. 이러죠. 미래를 알면요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 안 찾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살 수 있다고. 왜냐하면 망하는 길로 안 가잖아요. 내 미래를 아니까. 절로 가면 넘어지겠네? 그럼 일로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야, 이번에는 이 복권을 사면 내가 당첨될 수 있구나. 이거 다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찾겠어요? 와서 나는 헌금해야지. 그런 분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미래를 알면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형통과 곤고를 병행하시는 그 이유, 미래를 알지 못하게 하시는 이유,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미래를 알고 곤고하고 형통하고 이 날들을 계속 주시는 이유는
그거 다 우리가 알면 하나님 떠나니까. 그러면 미래를 알지 못하는 일, 곤고한 날, 형통한 날, 이거 다 누굴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요, 형통과 곤고는 우리의 손에 달려있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날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있으라고, 그것이 지혜고 그것이 살 길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균형 잡힌 믿음이 지혜입니다. 그래요. 15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오늘 말씀은 여러 가지로 힘들게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의롭게 살면 복을 받고 악하게 살면 벌을 받는다. 이것이 신앙의 공식 아닙니까? 의롭게 살았는데 벌 받고 악하게 살았는데 잘 살면 그 누가 하나님 와서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늘 언제나 선하게 살려고 하는 이유도, 나쁜 짓 안 하고 살려고 하는 그 이유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그 주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거라는 그냥 아주 변하지 않는 공식이 있어요. 근데 솔로몬이 인생을 다 살다 보니까 어이구 항상 그 공식대로 되는구나. 아니랍니다. 의인이 의롭게 살다가도 망할 때가 있고, 악인이 악하게 정말 살고 있는데도 장수할 때가 있대요. 우리가 전도할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이 질문이에요. 왜 하나님은 악인들을 그냥 두시는 거고, 왜 착하게 사는데 왜 그 착하게 사는 사람 매일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왜 믿음으로 사는데 너희들은 인생이 그렇게 꼬이냐? 이걸 나에게 잘 설명해 주면 내가 하나님 믿어볼게. 이런 질문 많이 해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받아보신 분도 계실 텐데, 우리가 아니야,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야, 이렇게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실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길이 굽어질 때 사람은 흔들리기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하는 것이 있는데, 흔들리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중간이 없어요. 균형이 없다는 거예요. 균형이. 흔들리는 사람의 대부분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흔들리면 내가 뭐 잘못했나 보다 더 완벽해지려고 하고, 더 의로워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더 철저하게 준비해야 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자기가 실패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요, 포기주의로 가요. 내가 이거 다 해봤는데 안 돼. 아무리 해봐라 그게 되나? 절대 안 된다. 해봐도 소용없어. 아무 소용없더라. 이렇게 가는, 완전히 양극단으로 갑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16절과 17절에 이 두 극단을 경고를 하는데, 먼저 16절 보실까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여러분, 이 구절은 오해하면 큰일 납니다. 솔로몬이 말하는 이 지나치게 의인은 성경이 말하는 그 참 의인이 아니에요. 자기의 의에 빠진 사람들, 자기의 의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들, 내가 무조건 옳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굽은 길을 만나면 사람이 이래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고. 내가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얼마나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거의 정말 목숨을 걸 만큼 내가 주일 성수를 했는데, 내가 이만큼 봉사하고 이만큼 헌금도 하고 이만큼 섬겼는데 이런 신앙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신앙의 문제가 뭘까요? 내가 이만큼 했으면 하나님도 이만큼 해줘야 한다, 이겁니다.
내가 헌신한 만큼, 내가 한 만큼 하나님 덜도 말고 더도 말고 내가 한 만큼만 해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 아닙니까? 이런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속은 하나님을 지금 뭘로 생각하는 겁니까? 거래의 대상인 거죠. 여러분, 이런 신앙이 왜 위험한 줄 아십니까? 이런 신앙은요, 고난이 오면 바로 무너져요. 내 삶이 굽어지는 순간에 내가 내 생각했던 것이 그때 팍 무너지거든요. 깨져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자기의 의에 빠진 신앙은, 그래서 끝없는 막 어디에요? 그 헬스장 가면은 그 뛰는 거 있잖아요. 트레드밀이라고 하나요? 그 트레드밀과 똑같은 거예요. 끝이 안 나. 탈진해서 쓰러질 때까지 끝이 안 납니다.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그거는 스스로 망하게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는데, 바리새인은 성전에서 그 사람 기도 시간이 되면 성전에서 탁 서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 나는 저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토색하지도 않고요, 불의하지도 않고요, 나는 금식도 하고요, 11조도 잘합니다. 이렇게 남들 다 들으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렇게 이것만 들으면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그 기도를 보고 뭐라고 했냐면, 그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려버렸어요. 반대로 세리는요, 주님, 제가 감히 눈도 들지 못하고 막 가슴을 치면서 막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죄인입니다. 이러고 기도를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의롭다 하셨습니까? 세리의 기도를 의롭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자기 의로 서 있는 것을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비록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가까이 하지 않는 그 세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엎드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손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의인인 신앙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붙드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를 붙드는 신앙인 것입니다. 이제 17절을 보세요.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공의롭게 다스리신다면 왜 악인이 잘 되는 거냐고. 난 그래서 더 이상 안 할 거라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 내가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해? 하나님 계시면 잘 돼야 되는데 보라고 지금 잘 됐냐고. 다들 어렵게 살지 않냐고. 난 그냥 안 한다고. 이렇게 마음이 기울이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지금 솔로몬이 뭐라고 그래요? 왜 기한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한쪽으로 자꾸 스스로 수명을 깎아먹는 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18절에 이제 결론을 이렇게 내려요.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여러분, 지혜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요. 반주가 여기서 나와야 돼요. 네. 지혜의 핵심이 여기에 있어요. 이것도 잡고 저것에서도 손을 놓지 말라.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극단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균형이 제일 어떻게 보면 중요합니다. 은혜와 거룩함의 균형이 있어야 돼요. 기쁨과 절제의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와 경외의 균형이 있어야 돼요. 인내와 순종의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목회를 배우고 훈련하면 할수록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균형이에요. 균형. 한쪽으로 치우쳐지는 거, 그거 좋은 게 아닙니다.
누가 봐도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누가 봐도 아, 저 사람은 크리스찬 맞구나. 우리가 믿음으로 무언가를 순종해서 그 일들을 통해서 아, 저 사람이 맞네, 크리스찬 맞네, 이럴 수도 있지만 성경에는 그런 말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쪽 뺨 맞으면 뭐라고 그래요? 요쪽 뺨도 여기도 때려줘 그런다잖아요. 근데 우린 그건 또 잘 안 해요. 어디 누구 어렵다, 도와줘야 된다, 이런 건 잘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쪽 뺨 때리면 이쪽도 맞게 하고, 내 뭐 겉옷 벗어달라고 그러면 속옷도 다 벗어줘야 되고, 오리만 가달라고 그러면 심리까지 가주라고 하잖아요. 어떤 부분은 너무 잘하는데 어떤 부분은 너무 못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걸 다 잘해야 됩니다. 그게 균형이에요.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남이니라 그래요. 구분길이 사라진다는 게 아니라 구분길을 만나도 그 사람은 무너지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형통이 찾아와도 교만하지 않을 거래요. 곤고한 삶이 나에게 찾아와도 절망하지 않을 거랍니다. 의를 행해도 자기 의로 빠지지 않을 거래요. 죄 앞에 있어도 방종하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될 거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답이 아니라 주님이에요. 주님. 말씀입니다. 우리의 길이 굽어져도 주님의 임재는 절대 굽어지지 않거든요. 우리의 인생이 곡선길을 만나고 막 자빠지고 넘어지고 구렁텅이에 빠져도 하나님의 영광은 줄어들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잡고 이것도 잡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도 잘하고 이렇게 하면 여기도 잘하고, 그런 균형 갖춘 우리 벅스카우니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형통한 날, 곤고한 그날에도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형통을 만나시면 기뻐하시고, 또 곤고한 날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서서 분별하고 생각하고 질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